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최고의 기도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승리. 근데 기독교는 더더욱 이 가치의 기도의 가치가 승리인데, 그럼 이 기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도로 얻어지는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를 위한 확신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놓고 싸우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감사와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아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삶의 승리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왜 보여주셨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 떠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이 왜 드러나냐면 이 기도의 사건에서는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래 성령께 이끌려 금식하고 났더니 마귀가 시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마귀가 다가와서 죽음을 이제 피하여 너 살 길을 살라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3년 동안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기도를 하고 계셨으며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승천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나약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마귀를 이긴 승리의 기도자가 되라는 가르침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닙니다. 사세기경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들어온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고 자랑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고, 부활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때 약속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이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 내가 지금 이걸 피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순종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기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의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너희도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수 있다,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긴 승리의 기도를 누려라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씩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3번 질문해서 오케이 하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기도할 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여 승리의 기도, 마귀를 이긴 승리의 기도를 누리고 살라 하는 것임을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왜 이 기도를 가르쳤냐?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도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었는데 성령과 함께 깨어있는 그 기도를 행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기도를 행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을 것이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어 도망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사건의 역사를 쭉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의 기도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사명을 위한 기도였지,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승리의 기도를 제자들이 누리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승리의 기도를 누리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죽음을 내게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살려고 확 사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걸 분명히 하셨으며, 십자의 고난과 이사야 53절 말씀에처럼 이제 채찍과 고난과 찔림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갖고 오신 것을 마음에 새겼으며, 그것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셨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내가 가면 너에게 더 큰 성령이 오실 것을 확신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의 기도를 위한 여호와 이제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기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언제 누리냐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언제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신 승리의 기도를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숨을 내쉬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승리의 기도를 누린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땀 흘려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을 다 깨트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하늘문이 쫙 열리고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기도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걸 확인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뿐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아니 어떤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간질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시키고 내려왔더니 그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 간질로 인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제 간질 걸린 아이가 아버지가 묻는 물음에 무슨 믿음이 그러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지. 무엇인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멸치하고 믿는다면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금방 말을 바꾸고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라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병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뭐.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 가면 기도로 고친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병원 가면 병원에서 고친 거야. 똑같이 병원을 갔다 오지만 기도하고 병원 가면 기도로 고친 것이고 그냥 병원 가면 병원에도 고친 거야. 그러면 기도로 고칠래? 병원에서 고칠래? 그게 그거 같아요? 아니야. 병원에 가면 또 가야 돼. 그러나 기도로 병원 가면 2번 안 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승리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어있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주의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게 이 성전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졸음이 오는 건 그거는 이미 예배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예배를 가도 예배 시간에는 졸지 않아요.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내가 맨 앞자리에 오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졸지 마라 눈 떠라 그러는데 제가 눈 뜨라 한다고 눈이 떠집니까? 안 떠져요. 도저히 안 돼. 여러분 이 눈꺼풀이 이렇게 해갖고 안 떠져가지고 거기다 이쑤시개를 딱 넣었더니 이쑤시개가 뚫고 살을 뚫고 나오더래. 그 정도로 이 눈꺼풀이 무거운 거예요. 예. 근데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도 여러분 설교에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눈 잘 뜨고 말씀에 아멘하면 만약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100만 원 너무 약하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1000만 원 준다면 좋을 사람 있겠어? 아마 별일 다 할 거야. 아니 1억 준다면 더 하겠지. 막 벌벌 뛰고 막 커피에다가 사양 먹지 막 그러고 정신 차리고 막 와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서 그러고 1억 받으려고 별짓 다 할 거야. 하나님의 예배를 1억과 비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님인데. 할렐루야. 이것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나서 마귀의 모든 우상이 저런 것들을 다 이겼더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를 더한 풀무불 숭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보지 못하는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왜요? 어디서 알아? 빛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대. 빛의 갑옷 이제 세마풀 입은 4명이 걸었다 그랬잖아. 4명 셋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덤벼들 때 사자 눈에는 다니엘이 안 보이는 거야. 예. 믿어야 아멘이 되지.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사람의 모습 딱 보이니까 그게 던지니까 그냥 사자들이 확 달려들고 다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하는 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정했어. 나는 죽는 게 뜻이 정해진 거야.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깨어라. 그러면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너희가 깨어있으면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죽음에서 오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게 너 죽는다? 죽을 거야? 그럼 다 불게 돼 있어요. 예. 스파이들도 죽음의 앞에 다 불게 돼요. 근데 불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불지 않는 사람. 순교자들. 안 불어. 왜? 불 게 있어야지 불지. 예? 뭐 간첩짓을 했어야지 불지. 그 순교자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예수님 믿지 마라. 안 됩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다른 거 스파이 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스파이한 거는 마귀를 이기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확 임하면 다 변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한 말은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너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와 함께 가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너에게 높이 들릴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비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같지만 다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거나 내가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승리의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아직 담대함으로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은 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쁨의 삶을 주셨거나 하는 기쁨의 눈물. 이 사순절이 지나면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의 눈물. 그 부활이 지나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능력의 눈물. 그런 건 될지라도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니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은 승리의 기도를 누리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승리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환경의 축복이 넘치고 건강의 축복이 넘치고 자녀의 축복이 넘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승리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